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저희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같이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이 금요 기도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림으로 저희의 믿음을 곧게 하시고 깊은 감사의 기도가 저희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등대의 불빛도 의미한데 깊은 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문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만화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도 저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주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꼭 인사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고배로나. 나의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덮어 삼키려는 이 세상이라는 파도의 결말은 죽음과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한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시고 또한 큰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희를 평안 가운데에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허무한 탐욕과 욕심이 부르는 고통을 넘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 그 생명샘이 영원히 흐르는 그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주님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이 잠깐 지나갈 고통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고통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마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다면 그저
여기셔 저희들에게 감사히 받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시간과 아버지 저 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아버지 찬송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지금 혼란과 혼란 속에 있지만 저희는 그 혼란 속에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은혜나 주의 은혜나 주의 은혜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나 주의 은혜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나 주의 은혜나 주의 은혜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나 주의 은혜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피해서 잡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잡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 주님을 믿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영원히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와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준비된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이 뿌려내려질 때에 싹이 돋고 열매와 가시를 맺을 수 있는 또한 귀한 점의 마음의 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 저녁 예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단계를 한 세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단계.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처참하게 깨져버렸다.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에 대한 정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도소를 가보셨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영창에서 근무를 한 4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근무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휴가를 갔다가 한 군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늦은 시간에 그 여객 터미널 여자 화장실에서 강간죄를 범했습니다.
여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잡혀와서 그를 다그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인격 전체가 나쁜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번 욱하는 마음에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로마서가 말하는 귀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잡힌 사람은 그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죄의 파워입니다. 죄의 파워 아래 들어가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특성이 뭐냐면 이 죄의 파워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 중에는 초범도 있지만 2범, 3범, 6범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번 한탕만 그러다가 전과자가 된 거예요. 악이라는 건 이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일어난 일은 더 큰 일로 번지게 하고 점점 더 물들어가게 만들더라.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의 죄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가 뭐냐? 신학적인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원죄입니다. 죄의 원인, 근원이 됩니다. 죄로 하여금 계속 죄가 죄되게 만드는 그 근원, 그것이 원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아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담이 죄를 짓지만 않았어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어도, 더 나가서 왜 그들하고 우리하고 연관을 시키느냐? 그 옛날 고리짝에 살던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질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담까지 거슬러 가지 않아도,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가 죄의 원인이 되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한 살인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인자가 된 것은 바로 이 사회의 책임이다. 바로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에게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면 당신이 살인자가 된 건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 당신의 죄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가 짐승이 될 거냐, 그 분노로 짐승이 될 거냐, 아니면 내가 끝까지 인간으로 남을 것이냐는 당신이 선택해야 될 문제였다. 그러므로 그 살인의 죄는 바로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한순간인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이 계속해서 죄를 이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 세포 속에 한번 들어오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서 하나 번식시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와서 항체를 죽여버리고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니까 막을 길이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 컨트롤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죄가 왕노릇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파워라는 겁니다. 한국의 그 N번방의 회원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 다 죄악에 대해서 오픈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참 착하게 나는 죄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걸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인격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레가 언덕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올라가는 건 더 힘든 겁니다. 마치 우리 인격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잡기도 힘들고 끌어올리기도 힘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나쁜 짓 하고 게을러지는 건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모두가 다 긴장하고 집에 있는 걸 답답해하고, 근데 3주, 4주가 막 이제 지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유스트돼요.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연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같이 그냥 그 삶에 유스트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파워라는 거죠. 이게 번식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 끊어진 다리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도저히 이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그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텔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평이라는 건, 화목이라는 건 내적인 어떤 평화나 은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완전한 인간의 안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샬롬이라는 뜻이 바로 그건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느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의 중요성이고 화목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카텔가제타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 이룬다는 말이 크리에이트 한다고 그랬죠. 크리에이트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창조해내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그 인내와 연단의 삶을 이루어서 결국은 소망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관계를 이룬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내게 너무나도 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형통함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변화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2절의 내용으로 오면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샘플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예냐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화목의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연대성의 원리 또 혹은 더 나아가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연대성의 원리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는 이유는요,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아담과 연대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주일날 첫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기대를 하고 듣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첫 설교를 하실까. 근데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내가 일생일대에 남을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긴장하고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근데 맨 앞에 앉아있는 어떤 성도가 막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다 지금 심각한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성도님은 왜 다들 심각한데 혼자서 그렇게 얼굴이 싱글벙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저는 이 교회 성도 아닌데요. 저는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방문을 했던 방문 앞에 서 있던 당신도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그런 거죠. 죄라는 건, 죄의 오염성은 모두가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놀라운 대조가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비록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표현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나를 통해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을 행하면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연대성의 원리고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아시안들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한 사건이 전체 아시안에 대한 문제로 불거지는 것처럼 죄의 심각성, 영향이 이렇게 크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된 그 연대성으로 인해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지금은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의롭다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의롭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과의 연대성, 생명의 연대성의 가치는 어떤 걸까? 그 가치가 정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을 17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보면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건 미래 시제입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이건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가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망의 철권 통치를 벗어나서 정말 생명의 삶,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왕노릇하는 삶을 살까요? 미래에, 퓨처에 주님이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지 미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현재 시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왕 노릇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에게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말이 되면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에게는 사망은 영원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도망갈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대된 사람의 의롭게 된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속에 은혜가 임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죄의 반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그런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반대로 여기 의로 표현되는 여기서 누가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의가 왕노릇합니까? 아니죠. 보시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다시 말하면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죄를 상대할 적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로운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 몇 가지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상대할 적수는 누구냐?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의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능력이, 은혜의 그 축복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선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시면,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 차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동적인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속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연대성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 많은 사람 속에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영화 가운데 마이클 더글라스와 캐터린 터너가 나오는 영화 로맨싱 더 스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코믹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콜롬비아의 어떤 정글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되고 뭐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동네에 이르렀는데 백인 남자와 백인 여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험상궂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주 경계를 하고 무서운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큰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가, 뭘빠보를 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전화 좀 걸 수 있느냐 하니까 문을 탁 닫으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사납게 생긴 남자들이 점점 이 지금 마이클 더글라스와 캐터린 터너를 점점 이제 위협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마이클 더글라스가 조앤 와일드에게, 캐터린 터너에게, 그 극중의 이름은 조앤 와일드입니다. 조앤 와일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막 따집니다. 그런데 그 문을 탁 닫았던 그 콜롬비아의 그 주인이 문을 딱 열더니, 조앤 와일드? 당신이 그 소설가 조앤 와일드예요? 나 당신의 팬이에요. 난 당신이 그 적은 소설을 다 읽었어요. 그러고는 그 조앤 와일드를 데리고 마을로 나가죠. 여러분, 내가 밤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어줬던 그 소설가 조앤 와일드가 이 여자라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좋아하고 뭐 환영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더글라스는 완전 꼬다는 보리짝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조앤 와일드 때문에 구사일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남자를 존재를 미워하는 여자가 있는데, 정말 어떤 남자가 정말 진실하게 행하고 친절하게 해서 그 여자가 남자들을 용서하게 된다는 그런 가치 있는 일, 혹은 반대로 여자를 아주 미워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를 사랑해주고 정말 아껴주는 한 여자를 통해서 모든 여자를 용서하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백인들을 정말 싫어했는데 백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대함으로 백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보실 때도 에이 저 미운 놈들, 왼수들,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 한 분이 딱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받아주시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주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내가 가면 태자 받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다 회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의 축복과 가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대하시고 우리를 대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간단한 말 같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엄청난 길티 필링이 있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 죽게 했습니다. 밤에 잠자다가 문득문득 눈을 뜨면 그 사람들이 눈에 생각이 나고 머리에 생각이 나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자기 앞에 죽는 걸 봤어요. 그 길티 필링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뒤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불쌍히 입힘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내 죄책감을 덮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 덮어서 그 은혜의 넘치는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과 연대됨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맛봐야 오늘 우리가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넘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임하여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능력의 밤이 되게 하시고 샘을 얻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